우리에게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절대 방법, 오늘 세 번째 지속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을 진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의 답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성경과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부분은 좀 마음에 대한 부분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쭉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장소인 것 같습니까? 마음. 저는 마음을 가만히 생각할 때 마음이 뭐 머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가슴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마음, 또 아마 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을 생각할 때 손이 항상, 우리는 마음 하면 어디로 가요? 마음 하면 손이 여기로 가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서론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들, 그게 어디에 머무르냐, 또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이런 말 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것, 이게 우리 마음에 저는 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쭉 보면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또 반대로 마음이 주께로서 뭐요? 멀어져 버려요. 언제 문제가 왔냐?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질 때. 언제마다 시대의 재앙이 왔냐? 말씀이 끊어질 때예요. 우리가 뭘 붙잡았다라고 할 때 손으로 붙잡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걸 뭐요? 우리가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거죠.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난 주일날도 봤지만 2주 전에 봤던가요? 사단의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이것 또한 뭐냐? 사람의 마음을 통로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걸 마음 먹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그럼 다시 말해, 내가 내 마음대로 뭘 선택하는 건 사실상 보니까 이 마음도 사실상 뭐냐,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느냐 사탄의 것을 붙잡느냐, 들어오는 건 있지만, 그렇죠? 우리 안에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갈등도 들어오고 기쁜 마음도 옵니다. 그러나 뭐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붙잡는 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 이번 한 주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자, 하나님의 것을 아니면 사단의 것을 내가 더 어떤 걸 더 간절히 붙잡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가 훨씬 더 중요하게 하느냐. 이제 이게 뭐냐면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선택을 결정하는 게 뭐냐? 소욕이라. 이걸 우리 말로 하면은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선한 욕심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 더 간절함이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걸 묶어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우리 상태라 그랬습니다. 내 상태. 뭘 선택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가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내게 있는 거라. 다시 말해 내 속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뭐 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건 하와 마음이라니까. 근데 하와는 늘 평상시에 뭘요? 저걸 과연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야. 복잡해집니까 혹시 지금?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담기고 사탄의 것이 담기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도둑질할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 걸로 붙잡아야지 액션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야 행동이 되는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붙잡기 이전의 상태,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드러나요. 결정적인 문제에 또 앞에서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결국은 뭐요? 내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께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상태를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훈련해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게 사실상 이 사탄에게 뭡니까? 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이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 방법 그렇습니다. 너무 나 육신 성공하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단순한 것 같은데 사람은 뭐냐?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가치 없게 여겨요. 중요한 것을 또 듣는데 뭐냐? 그걸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걸 중요하게 붙잡고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소욕과 먼저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걸로만 만족하도록, 이걸로만 이 속에서만 장 행복을 얻도록, 이게 참 성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어졌어요. 맞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지어졌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얻어요? 참 행복, 참 만족. 사단에게 뭡니까? 이게 거짓 만족입니다. 거짓 행복입니다. 잠시 성공이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뭐요? 잠시 성공이 훨씬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잠시 행복과 쾌락에 여기가 훨씬 더 뭐냐? 틀린 것에 가요, 훨씬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때. 우리에게요, 거짓 행복이요, 훨씬 더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정말로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이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는, 먼저 각인된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잘, 이거는. 참된 것이 늘 묵상이 되고, 참된 것으로 늘 각인되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어가 있는 잘못된 지식과 기준은 바뀌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도 하는 것처럼 하고 사단의 것, 이거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이, 자, 내가 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이건 안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누구는 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내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소욕이 있다니까요. 욕심, 원하는 거. 이게요,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뭘 막을 수 있냐? 개인적으로도 오는 노예 시대를 막을 수 있고, 포로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요, 우리 안에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하나를 기록해놨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했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오셨어요. 아멘. 이제 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소원이 뭐요? 또 남은 자들을 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 오직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실수에 많이 빠지죠.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에 그리고 12절로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를 그냥 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시험하신다.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그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뭘 원하고 있나? 제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려고, 그걸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냐? 맡겨도 될 만한 그릇인가를 보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를 달아보시는 건 맞잖아요. 왜? 앞으로는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요, 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너무 편해지고 좋은 집 짓고 이제 좋은 차 타고 이제 돈도 되고 이럴 땐 뭐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복음 가진 자의 절대 방법 3가지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질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일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일심이 아닙니다. 오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알아야 종교생활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안 바꾼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아시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면 안 돼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니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은근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뭐요?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아닌 뭐가 있냐?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갖고는 이단 사입이 못 이깁니다. 이거 아는 지식 가지고는. 이게 내 삶에 완전히 오직으로 체험돼 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요 다 보셔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말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중에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뜻이 같아져야 한 뜻 되어야 이 속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게 안 되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뜻, 한 마음, 한 입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내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요거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얼마나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전심하면 돼요. 얼마나 하긴요. 온 마음을 다 드리세요. 온 마음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 마음을 가지면 온 마음이 안 됩니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 2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전심돼야 됩니다. 일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없어진 걸 보고 일심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 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를 보고 일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전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마음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전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심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의 것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쟁과 다툼과 모든 이 재앙의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심이었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만 하십시오. 오늘만 하면 평생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막 그러는데 오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잘할 것도 없습니다. 일심하시면 됩니다. 아멘.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전심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예배 다 중요하지만 뒤에 네 가지는 이것 속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이전의 겁니다. 예배 이전에.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게 뭔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고 와서 예배해라. 아멘. 그리스도로 일심 안 되면 우리와 예배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앉아서 누군가 밉다. 예배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 시험 들어가고 앉아서 예배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목사한테 시험 들어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벌써 뭐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누구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절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누구 미워하는 사람 예배는 아무도 없으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람이 밉습니다. 아멘. 없는 것처럼 딱 포장하고 앉아갖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사람이 밉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함께 가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고 한 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달라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성도고 아니면 내 안에 미움의 대상이 불신자든 간에 미움이라는 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할 건 뭐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늘 내 걸 원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복 주시라고. 나 잘 되고 육신과 잘 되고 세상 잘 되게 막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그걸 위한 말씀을 받고 그걸 위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거지.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구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할 게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에 와서 예배하라. 그리고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뭐요? 1절로 5절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거 없다.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리고 나서 뭐하라? 예배해라. 그러면요,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면 기도가,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좀 깊이 나눴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실 예배 준비하는 것부터.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뭐요? 지속하는 겁니다. 아멘. 뭐 누구 힘으로 가고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다시 말해 뭐요? 살리는 증인.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세우는 증인. 아멘. 이제 이 복음운동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남기는 증인. 아멘. 자, 두 번째요. 그럼 왜 복음으로, 왜 오직 복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까? 자, 먼저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57편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확정돼 버려야 돼.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하고 저건 고집이 세, 그 말하고 의미는, 의미상으로는 대략 같은 말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견고한 사람, 여러분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고집이 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집하고 믿음이 견고한 건 다르다니까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집이 세면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냐? 사단이 통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믿음, 이걸로요 확정이 돼버려요. 오늘 다윗이 누렸던 여러분 믿음의 확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마음에 일심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요. 저는 지속이 뭘까? 일심 전심 지속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요, 실수를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돌이키는 걸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윗을 뭐요? 평생의 왕들의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길이 아닌 곳으로 향하였더라. 모든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 바브실이라니까요. 왕들의 기준이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실수라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요? 돌이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다음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요? 당신이 진짜 얼마나 큰 죄를 여기에 대한 와서 이걸 책망하니까요. 나단을 책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일심전심지속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내 마음 아닌 다른 하나님 주신 거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을 때 그걸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일심전심지속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마음을 자꾸 뭐요? 이제 내 것이 아닌 걸 자꾸만 확정하는 거요. 여러분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여기에 뭐가 나오냐? 마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뭐가 돼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은 거요.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이 이방 여자들,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과 그들이 얼마나 사삭스럽게 들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치우쳐버린 겁니다. 나의 육신 세상.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이 되지 않으면요, 금방 사단의 것 이게요, 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거짓만족, 거짓 행복. 이게 치고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이 이게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왜? 좋은데. 틀린 게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봐보세요, 랩런트들 봐보세요. 틀린 게 재밌어요. 완전 노예돼 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가 복음으로 일심되고 뜻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문화 시대 옵니다. 반드시 재앙문화 시대 옵니다. 반드시 한 시대에 전쟁문화, 요거 막을 수 없습니다. 우상문화, 전쟁문화, 재앙문화 막는 길, 오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떠난 그 자체가 벌써 뭐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 가진 것 자체가 벌써 뭐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 옵니다.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포로됐다? 노예가 됐다? 석국이 됐다? 재앙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재앙을 뭔 줄 아십니까?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된 줄 몰라요. 그건 더 큰 재앙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 잡혀있는데 잡혀있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를 저 애굽으로 돌려보내주라. 완전히 재앙당한 겁니다. 완전히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컴퓨터에, 세상의 문화에 전부 노예가 되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재밌답니다. 그게 좋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재밌답니다. 그게 좋답니다. 왜요? 노예돼 버렸어요. 여러분,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게 우상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 우상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마음의 끝을 자꾸,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조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장하는 게 있고 더 거짓 부리는 게 있다니. 그래서 거짓 부리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진노가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됩니다. 그 고집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진짜 고집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전쟁 앞으로 이스라엘의 7 전쟁 시대의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지금 모슬렘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화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통합운동을 통해서 오게 될 전쟁의 시대, 문화, 지금 공산주의, 또 문화전쟁. 여러분, 앞으로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을 뭐요?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공부를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역사냐?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온 문제입니다. 복음이 끊어졌을 때마다 온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오게 될 우상문화, 전쟁과 재앙문화,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질의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요 듣고 있는 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함께 듣고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고 주일마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이 반드시 오게 될 재앙의 문화의 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건요, 이 하나님은 은혜 입은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뭐냐, 우리 삶에 앞으로 여러분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핍박도 따라서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봐보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그리스도라고 오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미혹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난주에 살짝 흔들리니까 힘들죠? 이게 뭔 줄 아시죠? 이게 전부 뭐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요? 폼페이오 화산 약 몇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니까. 이게 100년도 안 되는 그 안에 주어진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랴.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봐보시라니까요. 진짜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계속 역사하고 그걸 가만히 놔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교회가요 서로를 이제는 뭐야? 오해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이제 오해합니다. 혹시 이 사람 이거 아니야? 혹시 이 사람 이거 아니야?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마지막 때요 사단이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뭐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주여 오시옵소서 아무리 그러고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뭐요? 말씀, 기도, 전도, 복음 전하는 이 민족에게 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는 핍박도 감당해라. 어려움이 오는 거 당연한 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오직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어려운 핍박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린 싸움 하지 마세요. 틀린 싸움 하지 마세요. 틀린 싸움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요, 내면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요 자꾸 잘못된 이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싸움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낭비요. 따라합시다. 일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속의 일심 전심 지속의 결론이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전도제자 남기는 거요.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남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볼 때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살아 생전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까요? 안 돼요. 제 집사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요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 최현희 권사님 살아 생전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까요? 글쎄요. 우리가 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내 생전에 힘을 다해 복음 증거될 것처럼 뛰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 운동할 제자와 렘넌트 남기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맞죠? 제자. 내 당대에 세계복음화가 돼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 마음을 담고 뛰어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앞으로 올 재앙의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죠. 오늘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건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안 심어서 오는 재앙과, 그렇죠? 돈이 없어서 오는 재앙, 어떤 게 더 클까요? 내 자녀가 돈이 없어서 오는 재앙을 만나는 게 나을까요?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을 만나는 게 나을까요? 집사님, 예? 복음이요? 그러면 지금 뭘 남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뭘 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복음. 우리는 근데 돈 버는 법 자꾸 가르치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법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앞으로 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는 그 재앙과 내 삶에,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복음이 끊어져서 온 재앙, 어떤 걸 감당하기 더 힘들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요, 여기에 현실적으로는 훨씬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재앙은요, 이게 없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어디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뭐에다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래도 하면서 막 복음을 심어야 된대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때입니다. 공부는 그 다음에 되어집니다. 아멘. 내 자녀가 승진을 못해서 오는 재앙과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크겠냔 말이요. 승진 못한 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누려져 버리면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부터 심으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부터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뭘 남기고 갈 건가?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뭘 남기고 가야 될까? 하나님 결국은 요 답을 주세요. 제자,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좀 자세히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지속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끓는 지점을 뭐라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끓어버리면 되는데 끓을락 말라가지고 또 넘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요, 지속해 갑시다. 지속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계속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순간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돼요. 복음으로 돌이키고,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거 버리고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이키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